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다 함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앗은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좋은 씨앗이죠. 그런데 씨가 땅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앗은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과 반응하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생강을 삽니다. 한국 생강과 미국에서 있는 생강이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한국 생강이 향이 아주 세고 미국 생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생강인데 어떤 한 의사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인삼을 중국에서 키우고 한국에서 키울 때 인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인삼이 효능이 6배 이상이 세다. 그래서 한약을 지을 때 중국 인삼을 써야 되면 6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똑같은 인삼이에요. 씨앗이 같습니다. 그런데 땅에 따라서 달라요. 나오는 게 비슷한데 어떤 거는 효능이 완전히 다르고 어떤 거는 맛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배추도 똑같아요. 김치를 담그려고 이제 배추를 사면 한국에서 보는 그 풍성한 배추가 아니라 꼭 한 반만한 것들을 밖에 팔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질이 달라요. 먹어보면 질감이 다릅니다. 아무리 씨앗이 똑같아도 땅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식으로. 본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14절에서 15절 이제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뿌려주신 것,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지요.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오늘 읽은 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4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고 이제 듣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농부가 잘못했네. 어떻게 길가에 뿌려지도록 해. 좋게 뿌려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농부가 길 위에 뿌렸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야 싹이 나지 않습니까? 썩어서. 그래서 열매도 맺게 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는 거죠. 한국에 오니까 비둘기들이 땅에 많아요. 땅에 있는 거 다 주워 먹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다 주워 먹어요. 예전에 여러분 닭 키운 적 있죠? 옛날에 닭들은 땅 돌아다니면서 다 주워 먹습니다. 그 씨앗이 땅 위에 이렇게 있으면 다 주워 먹는 거예요. 새들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들었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항상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서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거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충종하지 않으면 씨앗이 길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할 때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는데 듣기만 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냥 길 위에 그대로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그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것도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빼앗아 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듣되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성을 먼저 쳐야 되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요. 돌아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이 너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사라져요. 정탐꾼의 말들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소리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길 위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 위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거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길 위에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죠. 새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화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다 길 위에 씨앗이 떨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가질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작용하지를 않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큰 거인 앞에 다윗이 나가는 거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만군,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또 만군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천상에 있는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군의,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간다. 그 이름과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혼자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내가 너 앞으로 간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냥 말로만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이게 아니라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간다. 이걸 믿게 되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인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말씀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말씀이 있으면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먹는 거예요. 사탄이 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든지 좋은 밭으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가는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므로 그 삶의 결과가 온전하지 않게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간음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를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 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다 사탄이 주워 먹으니까 다윗이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딸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러다가 또 큰 일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작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